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여 심화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기 모든 성도님들 최고의 은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부족하고 어린 저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과연 앞에 있는 심부름꾼을 통해서 날 향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 나를 한 주간 인도하실까를 기대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는 만큼 흑암은 꺾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거야, 예배에 승리할 거야,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거야, 그래서 한 주간 사탄을 무릎 꿇게 할 거야, 완전히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입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시죠. 오늘 나의 의, 나의 자아, 나의 경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요. 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삼 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요.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신 성령님을 붙잡으셔서 한 주간 완전히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이렇게 될 때 우리 후대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못하면서 너네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절대 불가능에 벗어나고 절대 가능을 누리면서 나를 보고 따라와, 나처럼 하면 돼. 이게 바로 이제 올바른 중직자요, 올바른 이제 부모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절대 불가능이 아닌 절대 가능으로 나를 오늘 상태를 바꾸는 귀중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론에 먼저 렘넌트 보고 하겠습니다. 렘넌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흑암이 꺾이잖아요.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때 렘넌트를 향해서 역사는 흑암이 꺾이겠죠. 그래서 렘넌트를 위해서 마음에 담으시고요, 정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렘넌트 사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저희 교회 렘넌트 부는 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린 렘넌트부터 대청까지 다 같이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심부름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역의 방향은요. 2022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과 또 전도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죠. 그래서 회복입니다. 그리스도 붙잡고서 렘넌트의 영적인 회복, 또 현장의 회복, 또한 개인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들이 미래에 경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경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우리 교회 렘넌트 부서가 이 전체 방향을 따라가면서 개인 렘넌트가 영적인 회복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현장과 경제는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이 회복이고요. 그래서 회복되기 위해서 24 그리스도께 집중해야겠죠.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렘넌트 스스로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24시간 집중하는 렘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회복은 따라오니까요. 이게 방향입니다. 렘넌트 사역의 목표는 아까 일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화입니다. 똑같은 말로 개인화죠. 개인화.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렘넌트가 살아가든지 간에 삶의 모습은 각기 다르겠지만 그 속에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의 주인 삼고 고백하고 누리는 렘넌트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사역의 목표겠죠. 렘넌트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요셉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뭐 다윗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뭐 사무엘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란 정체성이 확실하고요.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그 문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서 믿음이 갖고서 승리하는 렘넌트가 된다면요. 그런 렘넌트들이 다 7 렘넌트였잖아요. 그런 렘넌트들은 각자의 현장을 살렸고 시대를 살렸잖아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다 복음화되고 개인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괜찮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 성령님이 날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만 되면 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진짜 믿어지기 때문에 난 괜찮아. 이런 고백이 되는 개인화된 렘넌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렘넌트를 사역하고 있는 내용은요. 밤마다 이제 줌을 통해서 만나고 있어요. 8시 반에. 그래서 그 만나는 목적은 강단 말씀 붙잡으라고. 렘넌트들 너희 생각대로 살면은 나 중심에 빠지면 사단에게 속으니까 강단 말씀을 붙잡아라. 렘넌트 강단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갖고서 하루를 매일매일 살아가라. 그래서 밤에 8시 반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빼고는 매일매일 모이고 있거든요. 모여서 같이 강단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이게 뭐 렘넌트들이 잘 붙잡혀지고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도 그런 장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렘넌트를 사역한다면 하나님이 이 장을 통해서 활용을 이 시스템이 있는 걸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줌으로 매일매일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렘넌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요. 강단 말씀 얘기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네가 그리스도 알지만 네 삶에 네 문제와 네 여러 가지 상황에 진짜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렘넌트를 통해서 친구를 전도하자 이런 다락방 그런 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그 렘넌트를 만나서 렘넌트 개인이랑 대화하면서 혹시 너에 대한 뭐 어려움이나 고민이나 문제가 있냐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를 한번 적용해보자 이런 이제 개인화 개인 양육을 하는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러면서 좀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는 렘넌트도 몇 명은 있어요. 소수지만 그런 친구들은 그러면 아예 너를 조장으로 해서 친구들 만나서 전도하는 그 다락방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는 없고요. 하지만 주중에 줌과 오중 이제 만나서는요 이제 복음에게 전달해서 네 스스로한테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해. 네가 전도를 열심히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복음 누리고 복음화된 너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거야. 그래서 주중에는 그렇게 만나고 있고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이제 이사야서 60장이 저희 교회 응답받을 내용이기 때문에 암송
렘넌트들 암송하자, 이사야서 60장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지금 암송을 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는 렘넌트도 있고 관심이 없는 렘넌트도 있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따라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청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냥 만나고 있어요. 만나서 뭐 사역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다져진 다음에 이렇게 사역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목표는 복음하고요. 방향은 저희 원단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자면요. 저를 좀 많이 기도해 주세요. 교역자를요. 제가 저를 솔직하게 돌아보니까 좀 많이 무능하고 무기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을 잘 바꿀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제 뭐 말주변으로 제 실력으로 렘넌트 바꾸는 거 절대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역을 하면서 저를 돌아볼 때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달돼야지 애들이 바뀌는 거지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럼 저의 개인화된 영적 상태가 중요하겠죠. 하나님 부목사 그 부교역자 저 권호경 목사부터 먼저 복음 누리고 실제로 복음으로 체험이 되고 삶이 되어지는 모델로 서서 렘넌트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개인화되고 렘넌트를 개인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되게 약하거든요. 되게 연약하고 제 실력으로는 절대 바꿀 자신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기도해 주셔야지 그 그리스도 속에 역사하면서 흑암이 꺾어야지 제가 살고 교사가 살고 렘넌트를 같이 살릴 수 있는 그 운동이 저는 되어진 생각하거든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먼저 복음 누리고 개인화되고 내 삶에 적용이 되는 복음화된 상태 가운데서 사역을 해야지 전달이 되는 거지. 여기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앵무새처럼 전달해서는 렘넌트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삶의 누림이 되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도 개인화될 수 있도록 개개인들이 개인의 문제 가운데 시달려서 사단에게 속고 무너졌다가 주일날 와서 교사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교사하고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매일매일의 복음 누리고 승리 가운데에서 렘넌트들에게 나도 똑같은 문제 가운데에서 복음 적용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더라. 이것을 고백하고 포럼에서 렘넌트에게 영향을 주는 교사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렘넌트들이 아까 목표 복음화되고 개인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큰 교회에 많은 수많은 렘넌트가 앉아있는 것보다 한 사람 소수라도 진짜 내 삶에서 복음 누리는 개인화된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가 하나님 더 기뻐하신 교회라 생각합니다. 진짜 복음 누려야죠. 아무리 많이 모여있어도 문제 터졌는데 다 뿔뿔이 흩어진 베드로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개개인이 다 반석위에서 영적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해야 될 사역이잖아요. 그러려면 교역자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개인화된 교역자와 교사가 렘넌트를 지도해야지 렘넌트가 개인화되는 거니까 정말로 2022년 영적 회복, 개인화 회복 그리고 현장과 경제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귀중한 우리 렘넌트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정말로 개인화될 줄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나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내가 내 주인 돼서 나 중심에 빠지면은 그 나 중심된 나를 사단이 너무 잘 알고 공격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이제 뱀이 여자에게 말했죠.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거짓말을 치면서 틈을 타니까 그 나 중심의 메시지에 반응한 거예요. 하와가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 남편도 같이 먹어버렸죠. 나는 절대로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틈탈 때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내 주인 되면요, 항상 생각하는 모든 것들,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악할 뿐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의 이 배경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존재인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 사단에게 쉽게 속는 존재죠. 나의 약점을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틈을 타서 이제 나를 쉽게 넘어뜨리죠.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아담과 하와처럼 말씀을 어기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되게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요, 사탄에게 너무 쉽게 속는 존재고요, 그로 말미암아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악과를 주시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희는 나를 떠나면 안 되는 존재고 나와 생명적 관계고 네가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에덴의 축복을 너에게 줄 거야, 그거를 딱 명시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음에도 이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데간데 없이 그 사탄의 메시지에 속아서 보니까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죠. 하나님 말씀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래서 죄를요, 하마르티아라 하는데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죄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나 중심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요. 그래서 난 절대 불가능해요. 사단에게 속기 쉬운 체질이고요, 제 가운데서 정말로 죄를 짓기 쉬운 상태 가운데 있는 게 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나서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인 건 죽어버렸다는 뜻이죠.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영적인 것이 어두워지면서 육신적인 것이 밝아지고,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가요, 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나서요, 사탄에게 맨날 속고 죄 가운데서 죄를 짓는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는 절대로 이 사단의 괴계와 속임수를 이길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게 되는 체질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보다는요, 나 중심이 강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에게 없던 두려움이란 게 생겼죠.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정신 문제. 그리고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해야 된다. 그리고 넌 남편으로 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다. 육신적인 고통. 원래는 출산에 고통이 없었는데 육신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잡힌 순간부터 이 정신적인 문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요, 이 육신의 고통, 해산하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고요, 땅도 저주를 받았다. 땅도 저주를 받게 되는 그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19절에 보니까 이제 죽음이란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죠. 원래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사탄에게 잡혀서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정신 문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육신 문제, 그리고 이 경제적인 문제, 땅도 저주받게 되었고, 너는 땅이니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죽음이란 문제가 찾아왔다니까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 결국은 하나님 떠난 게 바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나는요 절대 불가능해요. 나는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이렇게 될 때 두려워하고 저주받고 육신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절대 불가능한 나를 위해서 절대 가능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죠.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 가운데 있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사람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즉시 주신 언약이죠. 여자의 후손이 너를 그렇게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뜨린 그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너는 이제부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살 수 있어. 인간이요 하나님께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해답을 즉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즉시 주신 해답은요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이 뭐래요? 뱀, 너를 그렇게 만든 저주받은 저 사탄, 그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요 나를 절대 불가능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절대 가능으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절대 불가능해요. 나는 진짜 사단을 이길 수 없고요. 난 연약하고요. 난 죄가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내 상태는 말씀보다는 날마다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답, 절대 가능한 답,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붙잡아라.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 너를 속이고 너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너를 이 죄성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만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흑암이 떠나가고 흑암이 물러가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중에 내가 그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가 내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모든 그늘들이 파도같이 물러간다고 분명히 가사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서요 여자의 후손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할 때 이런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 있던 내가 그 흑암이 물러가면서요 절대 가능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을 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여자의 후손이 나를 절대 가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나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나는 너무 약해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고요. 하나님 떠난 상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오늘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400년간 절대 불가능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실력으로는요 애굽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력으로는요 애굽 사탄 바로왕 그 손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고요. 그 밑에서 어떻게 해요? 노예짓 하는 거예요. 노예에.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 만드는 거예요. 피라미드 만들고 애굽에 스핑크스 만들고 하는 그 노예로 쓰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백성이요. 그런데 피언약,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밤에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양의 피, 그리스도가 날 대신해서 죽으심을 붙잡고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른 그날 밤에 6월 패스오버 넘어간 거죠.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 버렸죠. 그러면서 그날 밤에 바로왕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나가라 즉시 명했죠.
그 전까지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파리, 뭐 우박 이런 거 재앙 아무리 있어도 사탄은 안 꺾였다니까요. 바로왕은 안 꺾였어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을 바른 그날 밤에, 그걸 붙잡은 그날 밤에 400년간 절대 불가능이었던 나의 모든 문제가 파도같이 물러가 버린 거예요. 내가 절대 가능되는 키는, 출애굽하는 키는, 내 문제에서, 오래된 이 400년 같은 엄청 큰 문제에서 빠져나온 키는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나에게 적용하고 바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진짜 피제사,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요 나에게 매일매일 뿌리시고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이 문제, 오래된 문제, 이 상태에 빠져나올 수 없어요. 사단의 이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나에게는 오늘도 400년간 이 절대 불가능에 묶여있는 문제, 오직 그리스도만 해답입니다. 선포하시고 그 양의 피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양의 피를 붙잡는 만큼 흑암은 꺾이죠. 사단은 알거든요. 이 사람이 말로만 입으로 그리스도 얘기하고 피 얘기하는지 아니면 진짜 붙잡았는지 알거든요. 사단에게 인정받는 귀중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분명히 로마서 10장 20절에 사탄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누구 어떤 사람한테요? 진짜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사람한테, 진짜로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갖고서 나에게 선포하고 적용하는 그 사람한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런 영적 상태 속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않고는 나는 절대 불가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구원 받았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은 나는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가운데 나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반석과 같은 상태를 만드신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며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 풀면 땅에서 풀리는 천국의 열쇠를 주실 것이다. 어떤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는 하늘의 문 못 열잖아요. 절대 불가능이라니까요.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주인으로 인정이 될 때 그런 사람에게 절대 가능의 하늘의 열쇠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유일한 키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정말로 적용하시는 게 그게 모든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한테만 반응합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반응 안 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리스도 놓치면 그 사람들이 무당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그리스도 놓치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을 게 뭐겠어요? 교회가 작건 크건 상관없이 진짜로 렘넌트 개개인이 그리스도, 나는 절대 불가능이야. 그래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런 렘넌트로 자란다면요, 그 렘넌트는 어딜 가든지 흑암을 완전히 깨부수겠죠. 우린 그런 렘넌트를 키워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그렇다면 우리부터 그리스도를 누려야겠죠. 나부터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붙잡고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나에게 피를 칠하고 나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자꾸 고백해서 이 주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증인되어 렘넌트에게 내가 해봤더니 되더라.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더라. 너도 해봐라. 이 증인이 된 중직자, 이런 증인이 된 교역자가 만약에 있다면 렘넌트들이 영향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럼 나부터 그런 응답을 받는 귀중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역사는 흑암이 어떻게 돼요? 꺾여야 되잖아요. 진짜로. 진짜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선포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필요성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에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00년간 나에게 묶였던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끝난다니까요. 나에게 있는 문제를 적어보세요. 나에게 있는 오래된 문제 적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진짜로 6월절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진짜 피를 발라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꺾어보세요. 꺾일 때까지 꺾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니까요. 정말로 성경은 사실이니까요. 그리스도를 내가 적용 안 해서 문제지, 적용을 한다고 하고 진짜 믿고 주바라기처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주바라기 믿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 안 해주시면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런 믿음으로 매달리면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적용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죠. 진짜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개인화된 만큼 흑암은 꺾이는 거죠. 정말로 절대 가능 그리스도를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의 주인 삼으시면 내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정확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내가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막 수틀리고 하는 거는 그 베드로 같은 거잖아요. 그거는요. 베드로가 내 의로 신앙생활하면 될 거야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고 실패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항상 갈라디아 2장 20절 내 것, 내 의, 내 것, 뭐 내가 생각한 모든 미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나는 하나님 어떻게 인도를 받든지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강단 말씀처럼요. 내 자녀가 당장 너무 답답해요. 안 변할 것 같아.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지금 당장 변했으면 좋겠지만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도 안 변한다. 그러면은 뭐 그리스도가 문제에 있어서 뭐 안 변하는 거겠어요? 그게 아니라 주의 원이 있는 거죠.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죠. 나는 계속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인본주의에 있어서 야 왜 안 하냐 하면 더 역효과 난다니까요. 사단이 틈타고. 정말로 믿고 맡겼다면은 난 평안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내가 바꾸려고 자꾸 인본주의 쓰고 자꾸 내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주인에게 맡겼다면은 주인이 나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도록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하시는 대로 진짜로 그리스도가 하시는 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을 바꾸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하시도록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우리도 이런 솔로몬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솔로몬이요 뭐라 했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됐지만 난 너무 약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셔야 돼요. 나는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예요? 솔로몬은 자기를 알았죠.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 아버지 떠나서는 아버지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이 나라 말아먹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의 주인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국정을 운영하는 문제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진짜로 이게 처음에 솔로몬의 자세였다니까요. 물론 나중에 바뀌었지만요. 처음에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봤어요. 아,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나는 진짜로 복음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전 진짜로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래서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의 주인 되셔야 돼. 이 문제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해. 절대 가능은 오직 그리스도야. 나를 먼저 점검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나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적용합니다. 근데 나를 못 보고 자꾸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 착각하면은 그리스도 놓치고 자꾸 인본주의 쓰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나를 보시고 자꾸 적용하시고 하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할 것,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시편 8편 2편과 누가복음 10장 17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처럼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꾸 또 내가 내 주인 되네요. 내가 내 주인 되니까 또 사단에게 속겠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단에게 속기 싫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얼씬도 못하게 해주세요. 흑암을 꺾으시는 거죠.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말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 있는 저주와 재앙과 지옥이 떠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은 주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그렇게 해요. 시간 나면은, 생각나면은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대로 사역하려고, 내가 또 우리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가 내 자녀 키우는 거 마음대로 하려면은 역효과 납니다. 사단이 틈탑니다.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셔야지 됩니다. 내가 못합니다.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계속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내 옆에 계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인이 역사하셔서 주인이 바꾸시면 완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인이 역사할 때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 뭘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 이 자녀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셔서 흑암이 꺾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두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주변의 불신자를 위해서 하나님 이 불신자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꾸 입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 위에 반석과 같은 축복,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어떻게 된다 했죠?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시편 8편 2편의 2절에 젖먹이의 입에 권능을 세우시며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젖먹이도요, 하나님께 권능을 주신다 했다니까요. 그리스도 고백 앞에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권능이 있다니까요. 자꾸 고백하시는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리스도 생각하시고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기 바래요. 무시기도 자꾸 무시로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선포하는데 귀신들이 항복할 줄 믿습니다. 진짜 믿고 선포하시기 바래요. 내가 있는 이곳에 역사하는 흑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그냥 떠나가라. 나를 속이는 흑암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적용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급을 버리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조급을 버리세요. 내 기준에 이 날까지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버리셔야 돼요. 내 기준에는 빨리 돌아와서 빨리 모든 게 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사천리로 이거 버리셔야 된다니까요. 그것도 누구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요셉이요, 나 지금 내 기준에 내가 지금 노예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해주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만약에 계속 그렇게 정시기도 해봤다고 해서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은 총리가 계획인데 요셉은 자꾸 자기 마음대로 시간표를 막 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과 벗어나잖아요. 그 시간표조차 누구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주인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고 월권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요, 시간표도 하나님 손에 있으면 믿고 내가 할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나의 주인 계속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나의 고백을 계속 주인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고요. 나의 문제에 선포하시고요. 그러면서 내가 할 것은 말씀을 따라가시면 돼요. 강단 말씀이요. 오늘 강단 말씀 따라가면서 주인만 계속 바꾸시면 인도받으면은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덧붙여야 돼요. 하지만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의 원대로 하는 게 정확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안 하면은 막 뒤집어지고 교회 떠나고 그거는 완전 어린애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의 원대로 그 시간표도 맡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하자.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다면은 맡기면 기다리자.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십니다. 자꾸 내 생각을 개입시키지 마세요. 나는 그냥 맡겼다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겼다면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은 내 생각을 뛰어넘은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주인 고백하자. 아까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흑암이 꺾이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자. 내가 할 일은 그러면서 오늘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시편 139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생각이 말씀이잖아요. 주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내가 보배롭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의 생각 말씀은 나를 보배롭게 하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나에게 보배로운지요. 나를 보배롭게 하신다니까요. 말씀만 따라가면요. 왜냐하면 나를 보배롭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하고 주인을 고백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개개인이 되었을 때 이런 모습을 렘넌트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모델.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 11절 12절에 보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어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칼을 찌르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래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그 순양이 날 대신에 죽은 걸 보면서 그리스도의 언약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이삭은요. 그래서 이삭은 항상 복음 누리면서 평탄하게 인도받았어요. 우리가요,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야 카더라, 야 이거 복음 누리면 좋대더라. 나는 못 누리면서, 나는 맨날 나 중심으로 살면서 맨날 나는 넘어지고 속으면서 야 복음 좋다더라. 이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주인 삼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말씀의 인도 받는 그 모습을 후대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준 것처럼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딱 봤을 때는 아 우리 아버지는 진짜 믿음이다. 진짜 하나님 우선순위고 진짜 복음의 언약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봤잖아요.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복음으로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겠죠. 정말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고백하시고요. 나의 주인으로요. 나의 문제 적용하시고요.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맡기시고요. 언제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나한테 좋은 거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나는요. 강단 말씀. 왜? 주의 생각은 얼마나 보배로우신지요. 주님의 말씀은 나를 보배롭게 하는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쉽게 말하면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는 자녀한테 제일 좋은 거 주셔요. 내가 당장 이해가 안 돼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을 재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표치를 훨씬 넘어서 말이 엄청 빨라졌어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38분이에요 지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꾸 나는 나 중심으로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로 사단에게 속기 쉬운 체질입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이고 나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멸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은 절대로 나는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시간표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발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따라 정말로 보배로운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부터 이렇게 되어서 렘넌트들에게 카더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델이 되어주고 나의 모든 것을 포럼하여서 렘넌트 그렇게 만들어주는 귀중한 모델적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